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소식은 어떻게 한반도에 전달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 왕 히로히토가 항복 문서를 낭독을 함으로 광복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문제는 항복 발표 방송의 잡음이 심했고 또 낭독 문서가 문어체였으며 그래서 목소리도 뚜렷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일왕의 항복 문서 방송을 난 들었다 직접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방송은 들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해요. 예. 그러자 이제 아나운서가 다시 분명한 말로 낭독을 했고 또 신문과 언론들이 우리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고 우리 광복했다라는 것을 말해주자 드디어 사람들은 이제 기억을 떠올려 태극기를 그리고는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저 사진은 1940년 8월 16일 날에 찍힌 사진이었죠. 사람들은 크게 축제를 벌였고 또 일본군이 이제 무장을 해제하고 일본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한 달이 채 안 돼서 학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인 정인보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라고 이날의 감격을 노래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4명의 환자들은 기쁨의 광복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왕궁으로 뛰어갑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당시 이스라엘 왕궁인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 그러니까 시리아에 기반을 한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어 극한 기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던지 1년 연봉을 주어도 보잘것없는 음식 하나 살 수가 없었고 그렇게 기아에 시달리자 급기야는 인간성이 말살되어서 자신이 낳은 자녀를 이렇게 먹는 끔찍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는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이 성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옷 생소한 스아라나 세겔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의 가격이 정상화가 되어서 기근의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람 군대를 내쫓으셨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주님의 아람 군대로 이 히타이트의 종족의 혹은 이집트의 이 종족의 대군대의 소리를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환청 가운데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 기겁했고 두려워하며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내버려 둔 채 자기 나라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제 아람 적진에 갔는데 그들이 본 것은 버려둔 음식과 온 천지의 은과 금이 가득한 장면을 목도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날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의 날이다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히라버로 유앙겔리아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앙겔리아라는 단어가 바로 결국은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가 계속 듣는 복음으로 번역된 단어이죠. 바로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뉴스를 뜻합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섰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 첫 번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소식.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 광복, 경제적 해방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압제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그 뉴스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되었다는 소식.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체험하자 즉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오늘 나병 환자들과의 비슷한 고백을 이렇게 남깁니다. 같이 읽어볼까?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병 환자들은 내게,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왜 믿지 않는 이웃들 앞에 잠잠할까요? 우리 교회 광고를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장 인기 있는 광고들은 우리 가서 놀러 가자, 우리 먹으러 가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지만, 그러나 제일 인기 없는 광고 중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인기가 없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려면, 또 특별히 세제명 축제 때에 전도의 열매를 올해 연말에 정말로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라. 시작. 나병 환자들이 적진에 간 이유가 있었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들은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읍으로 들어가면 굶어서 죽고, 여기서 머물러도 우리가 죽을 거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적진에 가서 항복하면 포로가 돼도 포로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냐. 만약 죽이면 그냥 죽자. 그들은 사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적진으로 갑니다. 일말의 희망 하나 붙잡고. 근데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앞서 주님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하셔서 황혼 무렵에 다 도망간 직후였거든요. 그들 해질 무렵에 적진에 가보니 자신들을 죽이거나 자신들을 포로로 삼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먹고 마시고 얼마 정도 포만감이 생기자 주변에 보니 돈 될 만한 것이 많았어요. 은과 금과 의복을 챙기고는 숨기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그렇게 숨기고. 이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겪다니. 자,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했죠. 무수하게 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 본질 자체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엘리사가 구원의 소식을 처음으로 증거하였을 때에 엘리사의 이름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리사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 뜻을 이렇게 해석해 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결국은 그들을 값없이 조건 없이 구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란 조건 없는 선물이죠. 우리가 일한 것의 대가가 아니라 마치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산소가 선물이고 공짜있듯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대가는 삭슨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영생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온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자들의 죽은 양심을 일깨웠죠. 회복된 양심 속에 저들은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했습니다. 양심의 회복제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 적지 않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신망이 이뤄진 것도 이유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핑계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에 받은 감격의 내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명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통해, 우리의 권력을 통해, 심지어 대입 합격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만이 나의 만족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모든 은혜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여러분, 그 심령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권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소식만큼 황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 아들이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 내면의 예수의 형상으로 빚는 재료가 된다는 그 사실 앞에 놀라운 감탄할 내용은 만할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시니 감격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십자가를 나의 유일한 영광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만족할 거리를 내 마음에 은밀히 놓았던가?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 말고 내게 만족과 위안을 주는 걸 삼는 것, 그게 모두 다 우상이에요. 내면의 우상은 복음의 그 감격을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쁨과 위로를 망각하게 만들죠.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황홀한 기쁨을 회복하는 이 가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복음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라. 자,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처지가 좀 좋아져야 전하지. 내 꼴이 이 정도인데. 우선 직업도 괜찮아야 되고 집도 좋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풀려야, 그래야 면목에서 전하지. 어떻게 내 이 꼬라지로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념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헛된 착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헛된 착각이에요. 왜요? 오늘 이 민족이 구원받는 위대한 기쁨의 소식은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증거되고 나병 환자들이 먼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13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나병 환자 일평생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누군가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됐어요. 스스로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또 병인을 할 동안 늘 부정해서 하나님의 제사의 성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격리, 그러니까 소외된 약자 중에 약자, 냉대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민족을 구원한 기쁜 소식이 왕에게 증거된 것도 아니고 학자들에게 증거된 것도 아니고 부자에게 증거된 것도 아니고 이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에게 먼저 전달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은 미혼모처럼 그런 어떤 수치의 이름을 쓸지도 모를 마리아에게 증거되었고 또한 사회적인 천대의 직업이었던 목동에게 증거된 것 아십니까? 왜 복음이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증거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능력의 근원이 사람의 잘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은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기가 막힌 구원의 현장을 체험하자 본인들이 그동안 받았던 사회적 냉대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죠. 그들은 만약 우리 같았으면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건강 회복하고 좋은 옷 입고 또 말을 타고 또 우아하게 말을 연습해서 세련되게 좀 전해보자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7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찢겨진 옷 그대로 그리고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들은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라고 뉴스를 증거하기 위해 달려갔죠.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근데 제가 들은 최초의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저희 어머님과 생년월일이 똑같아 친해진 아줌마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님에게 했던 말을 귓가로 전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아주머니는 제 어린 눈에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일찍 잃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과부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 아줌마 너무 안 돼 보였고 비참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비참해 보이는 아줌마 입에서 나왔던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 고백은 제 어린 마음에 계속 맴돌았어요. 5년 후 고1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제 마음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수련회 기간 정말로 저는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 중에 보배란 걸 깨달았죠.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냐면 장애인을 통해서입니다. 혼자 걷지도 못하고 엄마 품에 엎혀서 온 한 장애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도 뻗쳐서 찬양할 수 없던 그녀 입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네.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하네. 예수 그 이름은 보물이라고. 우리 청소년들은 경악을 했고 예수님만이 보물이란 걸 깨달았고 그때 많은 저의 친구들이 복음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적지 않은 제 친구들이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죠. 장애인의 입에서 통해서 나온 복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난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병약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복음 전도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자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고백이죠. 그러게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사랑의 바자회 기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의 VIP를 모셔왔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뵀던 분이네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 우리 한 지체가 VIP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는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떠듬떠듬 말을 하셨는데, 저도 그분 보고 이렇게 고백했죠.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만났다면 자살했든지 방탕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짤막하게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투박하게 전했어도, 세련되지 않게 말했어도, 우아하지 않게 증거했어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 증거의 그 감격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연말에 한 해의 마무리하는 새생명 축제는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교인 수를 늘리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교인 수를 늘리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새생명 축제 어떤 막 사람들 동원해서 등록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생명 축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직접 주 강사가 되셔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가족과 VIP들에게 복음을 자랑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러게 2010년 마무리를 복음 증거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귀한 전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결과는 성령님에게만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결과를 맡기셔야 돼요. 나환자들이 기쁨으로 이 굿뉴스를 증거하게 달려갔죠.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성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제 밤에 일어났어요. 그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이르길, 야, 이거 매복작전이야. 우리가 굶주린 거 아니까. 숨었다가 우리 성문 열고 나가면 우리 성을 쳐들어 우리를 죽일 작전인 거야 라고 말함으로 불신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그래도 우리 이미 멸망했는데 그래도 이 말이라도 정탐 보내자고 일말의 희망을 걸고 제안을 합니다. 왕은 말을 보냈고, 그러자 정탐은 성 밖을 나갔을 때에 나병 환자들의 그 말대로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적들의 물품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자마자 순식간에 사람들은 성문을 부수고 나가버렸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식량은 즉시 원활하게 공급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 성을 회복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뉴스만 전했고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거부당할까 봐, 면박을 받을까 봐, 괜히 반대를 당할까 봐 이지 않습니까? 혹은 왜 우리가 복음 증거한 걸 주저하세요? 에이,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거야 라는 관념 때문이 아닙니까? 혹은 아직도 저분은 때가 안 됐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 투박해도, 그리고 어설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그 증거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세요. 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아멘. 그러게 여러분, 그저 여러분은 입술을 열어 뉴스를, 하나님의 그 뉴스를 전하기만 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성령이 주신 지혜를 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마음을 열어 이제 예수님 영접할게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건 경험한 분만 알아요. 그 경접한 순간 우리도 감격스럽고 우리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 이 행복을 위해 내가 인생 헌신하겠다라고. 여러분이 가을에 이러한 행복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서울로의 부부 당회원 세미나 기간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가 와서 간증과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국보급 연주자라고 하여 독일 정부에서 친히 과르넬리라고 하는 수십억 원짜리 악기를 무려 11년간 위탁해 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0대에 깊은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우울증 아시죠?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린. 어느 날 연주를 하는데 연주자들의 블랙아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른 채 멍하게 서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커튼을 걸어 잠그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심장마저 꺼지기 시작하자 의사는 엄마한테 당신 딸 길에서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박재희 씨의 어머니가 한 맺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인지 신음소리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특별히 엄마는 기도하다가 찬양으로 이렇게 애곡을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혹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며 찬양으로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엄마의 그 찬양 소리, 영혼 속에 움직이면서 조금씩 그녀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또 몸도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내려놓았대요. 세계 제1회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꿈을 내려놓고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아무도 노방전도를 하지 않는 그 독일에 몇 자 독일말로 복음을 써서 사과 하나 가지고는 광장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위로하는 것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것은 그녀가 여전히 우울증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자 그의 영혼이 급속도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에 보게 되면 다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결국 내 영혼이 치유되는 그 감격을 경험했노라고.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연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청송교도소든 소록도이든 그리고 아무리 적은 인원이 모였다 할지라도 가릴 것 없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간증하고 자신을 공연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격. 저희 노예 목사 장로들이 그 광경을 보며 얼마나 감격하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몰라요. 저는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이 저분의 탁월한 바위는 실력 때문에 주님을 증거케 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지만 마치 나병 환자처럼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보혈로 구속받은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영적인 나환자와도 같죠. 허물과 이 죄악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
때로는 우리는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서 소외감과 냉대를 겪기도 하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나같이 가치없는 나를 위하여 그의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바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놀라운 광복의 뉴스보다 더한 뉴스를 들었죠. 너희 모든 죄가 용서받았노라. 너희를 장악하는 죽음의 세력이 파괴되었노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준비한 모든 신령한 선물들을 내가 너에게 값없이 오늘도 부어주노라. 우리는 그 앞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향해 오늘도 뛰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로 발걸음을 행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로 여러분의 그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열정 어린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고요, 내면 안의 우상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해 드러났다면 회개하시고 버릴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에 날마다 붙들리면 여러분, 전도하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이 나환 자들처럼 뛰어가게 돼요.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겠나이다. 그리스도의 못 박힌 십자가만이 내 영광입니다. 내 만족입니다. 내 목표입니다. 아직 시간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고백을 주 앞에 먼저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요,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증하신 주,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으시고 그 모든 원수된 그러한 부분들을 허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참여, 우리가 누구이 간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나, 우리가 누구이 간데 열방을 제물로 얻는 자가 되게 하셨나요? 성령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성령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황홀한 교통을 누리게 하신 주,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함께 울어줄 귀한 지체들을 선물로 주신 주 날마다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위로이심 또 우리의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두 우상들을 포기하나이다. 내려놓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고 나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나이다. 여러분, 달려가고픈 여러분의 VIP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방황하는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내가 작정한 우리 VIP들을 품에 안고 여러분 함께 시간에 하나님, 저는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자랑하겠나이다.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기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VIP를 위하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정한 VIP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지난 20년간 기도했고 또 30여 년간 품었던 우리의 VIP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의 인생이 뭔가 간섭이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 조금만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역사만 영접하실 것 같은 분들, 또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멀리 떠나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청년들 주님 앞에 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누린 감격이 클수록 저들이 느끼는 절망과 고통과 그런 모든 두려움들, 우리가 누리고 성령을 누리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저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기쁨의 이 가을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과와 과정은 성령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겨드리옵나이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이 가을을 보내어 주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기뻐하나이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하여 충만히 온 열방에 나타나게 하심을 찬미합니다. 주님,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우상을 내 마음에 은밀히 들여놨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여, 성령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내면 가득히 구원받은 감격이 이 시간 충만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각성의 이 기회를 아버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할 때에 아버지 아름다운 영적 구원의 열매를 결실을 거두는 아름다운 2017년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